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복음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에게 배운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의 기원인데 11, 12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러죠.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부정문으로 시작을 하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다를 통해서 무엇이다를 말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도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사람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디 가서 학교를 다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도 아니고 그런 기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래요. 제가 어저께 오직이라는 말 강조를 했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거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오직자를 뺐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입니다. 여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 알려주셨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단어 자체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람이 기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또는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기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1, 12절 말씀을 이제 13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증명을 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구약만 믿죠.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이 없는 이유는 오신 메시아를 안 믿는다. 그래서 유대교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초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느냐, 이런 차이들, 뭐 성령 안에 있느냐, 이런 차이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노재석이 그러면은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모르지만 전주 쪽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주에 있을 때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서부중앙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더군다나 너는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는데 모를 리가 없겠지.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유대교회에 있었으니까 행한 일. 그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다는 거죠. 그것을 더욱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은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 유대교는 구약을 믿고 우리는 신약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바르게 믿으면 거기에서 신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통을 따랐다. 내 조상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특이해서 성경 말고도 성경과 거의 버금가는 많은 전통들이나 그 전통들을 묶어놓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으로 삼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유대교를 따랐다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탈된 사람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걸 보기 전에, 그러니까 11, 12절과 13, 14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을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계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베일을 벗겨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 씌웠던 베일을 다 벗겨서 바르게 말씀을 보게 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요거를 11절서부터 14절에서 두 절씩 서로 대조를 시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그게 이제 15,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러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과 은혜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은혜 주시기로 택했을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 자체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다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된 것도 아닌 거죠. 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랬으니까. 태에서 나온 뒤에나 어머니가 영향을 끼치지. 태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영향을 끼칠 뭐 우리나라 사람들 태교 어쩌고 하지만 그거는 뭐 제껴놓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으로부터도 아니고 어머니로부터도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말은 그 어머니의 태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나를 택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택함과 부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나를 부르신 것인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부르신 이유 그걸 16절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은혜를 주셔서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그 사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유대교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니까 예수를 부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방에게 그러니까 이방에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단어인 거죠. 왜? 이방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간의 전통 완전히 배격하고 말씀 그대로 순수히 읽어보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 모든 세상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을 배격했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유대인을 세울 때부터 이방을 목적 타켓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이렇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전통이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비슷해져 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더 높아졌죠. 왜? 그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도 수많은 전통이 있죠. 특히 이제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이 100% 옳은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중요한 뼈대를 세운 것은 옳지만 어떤 성경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칼빈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전통이라는 것은 100% 완전한 것은 없어요. 노재석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새벽에 이런 설명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오류를 범해놓고 저도 모를 수 있죠. 어떤 때는 오류를 범해놓고 바로 알아서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때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연대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은 더 많이 그렇습니다. 숫자에 관계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울 복음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다. 심지어 이 인간이 아니다 할 때는 조상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 베일을 벗겨주셨다. 그것조차도 내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인간 전통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사명의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아들을 전해라. 누구에게? 이방에라고. 그래서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닌 예수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는데, 그렇게 이방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그래서 자기 자신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서 혈육이라는 말은 내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의논을 하거나 사람에게 배우거나 사람들로부터 무슨 교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심지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을 깨우치고 계시 베일이 벗듯이 이제 말씀이 확연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했는데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할 때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구구각색으로 많아요.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이게 17절서부터 19절까지 쭉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지는가? 아라비아에 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 그것은 성경으로 복음을 정리하려고 갔다. 거기서 인간하고 의논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만 봤다, 말씀만 연구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죠. 인간의 의견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이제 또 다른 해석, 이제 현대 학자들의 해석 중에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단순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자기 생각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체 일장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에게 교정을 받고 배우고 이런 과정 안 거쳤다, 이걸 말하는 것은 공통점인 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노라, 돌아갔노라 그래요. 이 다메섹으로 갔다 하는 것은
처음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자기를 인정해 줬던 아나니아도 있고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를 했을까? 성경 여기서는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약간의 설명들이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과 의논 않고 생각이 다 정리되었고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 것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전통적인 생각을 찬성을 해요. 뭐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중심 주제는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씀으로 뼈대가 확실하게 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춰지는 그런 기간을 아마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게바를 방문하려고라고 해요. 이 게바는 베드로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갔느냐?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냐 할 때 게바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게바죠.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미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한지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바를 방문했으면 베드로에게 배웠고만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5일간 함께 머물면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모여서 또 뭐를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는 거죠. 그것도 딱 15일만. 여러분 15일 만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한 1, 2년 있었다든지 3, 4년 있었다든지 하면은 뭐 배웠겠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서 결국 베드로와 이야기를 해보고 야고보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나 같더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치를 확인한 거예요. 이 15일간.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하고 믿음이 일치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야고보 외에 할 때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사도와 바울도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다. 또 어떤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은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바울이 말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야고보가 보충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치하다. 같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다만 표현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같은 이야기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볼 때 그 이야기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 게바, 야고보 만났다.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못 만나고 그렇게 둘을 만났다라고 끝났는데 둘을 만나서 뭐를 했느냐는 지금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같은 복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아닌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 20절은 이럽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고 이거는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건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평생 그 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복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다른 사도들과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다 라는 이 면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도전이 오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닐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이제 죽었구나 이놈 하고 성박해다 갔다가 쓰레기장 같은 데다 던졌겠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바울이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흔들리잖아요. 사람에게 배웠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노재성 목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안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 21절 이하의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의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흔들리고, 누구의 무슨 간증 소리 들었다고 흔들리고, 누구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2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게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이 있는 그곳 말하는 거고, 길리기아는 그 안디옥에서 살짝 위쪽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는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자기 고향 지방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갔으나,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의 교회들이. 다만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박해자가 믿는 자로 변했다 하는 소식만 듣고 얼굴은 모르는 거죠. 요즘 같으면 SNS에 다 올려서 다 알려지는데, 이때는 그것이 아니니까 직접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바울의 그 신앙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듣고 본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문장, 자기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를 굉장히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에서는 다 빠졌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에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집안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니까 아마 돈도 많고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차기 학자로서 차기를 잇는 젊은이에 속했을 것이고, 굉장히 평안하고
복되고 유복하고 뭐 앞길이 다 탄탄하게 열려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박해자의 삶에서 그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성상 뭐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나 부나 미래에 대한 보장된 그런 길 인생, 이게 가장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출세의 길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나를 세워주시고, 이것도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이것이 바울을 또한 붙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었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참 감사하다. 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뭐 우리도 다 잃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순탄한 길이든 순탄치 않은 길이든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의 근거를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 받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었던 잘못된 유대교 신앙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고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